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나름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평할 때가 있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어떤 것들입니까? 학벌, 가문, 재산, 사회적인 지위, 되게 그런 것들이겠죠. 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다면은 실력을 볼 것이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일하는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바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습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그런 기준들이 높으면 내가 괜히 그 앞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나보다 낮으면 그를 좀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이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이나 자격들이 좀 괜찮고 좋으면 우쭐해지고 대개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참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반대이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과 열등의식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고, 나의 환경을 다른 사람의 환경과 비교하고, 내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열등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 불만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이나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열등의식을 가져버리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부족한 것을 알 때에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더 노력하고 정진하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열등의식에 빠져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시험 있는 거고 회사에는 입사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융화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갖추면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유익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는 아들들을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그 외모가 벌써 사무엘이 볼 적에 정말 왕이 될 제목 같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심령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차례로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막내 다윗이 불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하여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건강이 좋으냐, 인물이 좋으냐, 힘이 있느냐 묻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행실이 있어서 잘못된 점들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거나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새번역의 표현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 쭉 보면은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들 대부분이 육체를 따라 살펴볼 때에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지식인이나 대단한 당시 유명하고 인기 있던 철학자 혹은 귀족 가문과 같이 문벌 좋은 사람, 권력이 있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이 외적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던 세리였습니다. 빌립은 소심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택하셨고 이런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헬라의 철학을 부끄럽게 만드셨고 로마의 권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다음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13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다가 즉 학벌도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학벌도 실력도 가문도 지위도 아무런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명예와 출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그 장애자 거지를 만났을 때에 그가 사도들을 쳐다보면서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학벌이나 가문, 무슨 출세, 명예, 지위 이런 것으로 크게 자랑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 어떤 그런 조건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31절 말씀처럼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떤 열등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이겨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무슨 학교나 어떤 회사에 합격하고 뽑히기만 해도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거기에서 출발해 앞으로 또 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좀 다른 깊은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꼭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고 화려한 일만 사명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우리가 받고 깨닫는 그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인간적인 혈기로 큰 소리를 쳤다가 자기 말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겁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의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다가 마침내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의 한때는 기독교의 반대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품었기에 지난날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것과 같이 자기가 그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 성령께서 그가 앞으로 갈 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나는 아니라 할 수 없고 사명이 있으면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모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들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무명의 성도들까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어리고 약한 교회가 로마 제국의 그 무자비한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였고 전 세계에 전파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각자가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육체를 따라볼 때에 즉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보아서는 무슨 학벌이 좋다거나 가문이 뛰어나다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재산, 권력이나 성공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 부유한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적인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지난날 인간의 혈기로 행했던 실패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들 앞에서 말을 자신 있게 잘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모세도 120살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젊은 여호수아의 어깨에 메워졌습니다. 실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 지도자가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또한 우리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업차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관광이나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밧줄에 묶여 호송하는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배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화물선 한쪽에 이렇게 같이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의 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그가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서 재판을 참관했던 아그리빠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갈지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 로마 군대 백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화물선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그레데 해변을 끼고 도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광풍입니다. 모든 선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그 배를 좀 잘 끌고 가보려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나중에는 배에 싣고 가던 짐까지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자기들 손으로 내버리기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다른 데까지 간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풍랑으로 시달리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선장도 선원들도 선주도 바울을 앞서해 가던 군인들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홀로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다음 23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잊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즉 로마에 가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 전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전에는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그리 뛰어나거나 강하거나 남들보다 무슨 재산이든 실력이든 권력이든 많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충성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